가스 퀘스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너 내 마음 아니?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언제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 안 알아줄 때, 나한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줄 때, 마음이 서운하고 슬프고,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전달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민하다가 또 내 마음 알긴 아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해야죠? 알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이렇게 반응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진짜 얄밉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했으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땐 굉장히 얄미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 좀 알게. 이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걸 나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니까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잠깐 품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 것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탁을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방식,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허락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언제 주님께 돌아오느냐?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찾습니다. 맞죠?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이가 내 마음을 안 듣고 막 엇나가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업을 하죠. 꿈을 꾸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힙니다.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실패와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할 때, 실패와 절망의 가운데 죽음의 십자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 때, 절실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네가 아파서 내가 아프고 네가 나를 몰라줘서 내가 아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픈 이유는요, 두 손 두 발에 못이 찔려서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픈 이유는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아픈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픈 이유는요,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아픈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주님은 아픈 거예요. 나는 나만 보니까 나만 아플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회초리를 대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가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 바라세요.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가 이심전심,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 보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도 배고파 보셨고, 우리가 추워서 병들고 힘들 때 주님도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에도 동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주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요,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보다 더한 진한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응하게 돼 있고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을 공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나의 고난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는 그분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보고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할 때,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내실 때, 아,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셨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는 몸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알았어요. 제자들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그들은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때로는 고통도 당해 보시고 배신도 당해 보시고 외면도 당해 보시고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절까지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이상, 고난 이상으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온몸이 물같이 쏟아졌대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답니다. 흰마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그 아픔만큼 우리가 아파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닙니다. 그가 당한 마음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선하게 선을 베풀었는데, 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욕입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 3년 동안 식구처럼 지냈어요. 열심히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 다 해주면서 하늘나라 말씀을 그렇게 전해줬는데 죽음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당신을 팔기도 하고요. 네, 그럴 때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이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요. 네. 온갖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공격과 철저한 외면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온전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을 위로하셨더라면 죽음의 순간에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배신도 당해본 사람들이 그 쓰라린 맛을 압니다. 모욕도 당해본 사람이 그 추악한 느낌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보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깨져보고 교회를 섬기다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함도 당해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보다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옥에도 갇혀봤고요. 그는 매도 맞아봤고요. 그는 각종 위험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했습니다.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면서 춥고 헐벗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는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남긴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받은 고난의 흔적들, 그는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겨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행여나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날 모욕할까봐 주저하게 되죠. 교회 일하다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상처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분노하고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요? 손에 조그마한 가시 안에 찔려도 온몸이 아프다고 부르르 떠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럴 때 우리 자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고통받으실 때, 번민이 찾아올 때 그분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해소가 안 됩니다.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와서 도왔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이 올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이유는 주님 앞에 감당할 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이것을 참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나가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거고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죽음과 수치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고난은 쓰리고 아픕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인다면 내가 받는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칭찬하실 만한 고난이라면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느껴질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고난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서 맺게 될 열매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고난 중에 어떻게 하셨느냐? 공의로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억울하다고 자신의 분노심과 복수심을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하다고 율법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나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수가 온전한 복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주께로 돌아와서 죽기 전에 주께 돌아와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겨낼 때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을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실 때도 마지막 때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또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주님은 친히 이 고난을 극복해 가셨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당신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통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온전히 순종한 그에게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높임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원히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물론 주님께서 시험 받은 자들 받지 않아도, 당신이 받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공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나보다 더 아프셨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도 경험하셨고 정신적인 연약함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아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 그분의 위로가 진정으로 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처럼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분만큼은 내 마음 아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줬느냐? 위대한 열매를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심전심이 된 거죠. 네. 또 우리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이심전심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데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주님이 공감하고 우리가 주님과 공감하는데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고 또 서로 마음에 사랑의 흔적을 함께 가짐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 그게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 내 마음 아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까닭없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외로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려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파봐야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고 외로움을 경험해봐야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 자신의 뜻이 꺾여봐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통곡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참고 인내해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아픔만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본 사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해 본 사람, 그 사람만이 내가 주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아무개야.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진짜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